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김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갔어요.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각각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처리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제 오늘 5-9절의 말씀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억을 한 거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 우리가 그들에게 예전에 정탐꾼이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때 라합이 돌아가는 정탐꾼들한테 너희들이 다시 오면 우리를 살려주라. 그때 정탐꾼들이 너네 집에 표식을 하고 다 있어.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갔었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라합과 라합 가족들을 다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졌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다시 짓지 말라. 지으면 기초를 닦을 때 그 짓는 사람의 맏아들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다 이제 여호수아가 치르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가 오늘 본문의 전체 개요입니다. 이 말씀들 안에서 과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피차 간에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이 일이 좀만 흔들려도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뭐 다 성이 무너져 내리고 뭐 적군들이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가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뭐 그렇게 라합하고 한 약속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안 그래요? 목사님은 좀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경황이 없고 막 이거 뭐 할 일도 많고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은 아내는 처음 들어왔을 테니까 뭐 무너져 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울고 막 여자분들은 얼마나 또 소리를 쳤겠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까지 무슨 약속 그거 지킬 게 뭐 있어. 여리고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인데.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정탐꾼과 약속되어진 라합의 그 간청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멋진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나의 아들을 믿으면,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 죄 있지만 없다고 하겠다. 네 죄를 덮어버리겠다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장면으로 와서 라합 그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 약속했지만 괜찮아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미쁘시다 그래요. 미쁘시다는 말은 우리 현대말로는 신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그렇죠? 믿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더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이 바로 그대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심을 믿습니까? 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길어요. 그분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손 요한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74억의 인구 중에서. 저도 몰라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택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셨어요. 택하기만 해놓고 거기 어디서 살든지 네 마음도 이게 아니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God chosen us.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called. 불렀어요. 그 다음에 부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를 내가 의롭다 하겠다. 의롭다 하겠다. Making you righteous. 그래서 chosen, called, made us righteous.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한 개 더 있어요.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저예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선언, 약속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몫이죠. 나는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더 질문했다가 막 나올 것 같으니까 전 이제 그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부자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흑백으로 다 돼 있고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스스로를 그런 가치 속에서만 판단해서 그냥 뭐 나 같은 인생이 무지랭이 같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냐면 이제 팔자로 가요. 팔자. 내 팔자가. 근데 여러분 오케이 뭐 우리는 문화적으로 팔자를 쓴다고 합시다. 우리는 팔자가 상팔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성경 오늘 더 읽기 전에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확신이 될 때 삶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복이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귀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교우들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였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4단계를 근데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중간 거 까먹어요. 1번 까먹기도 하고 3번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 마음에 와버리신 거예요. 영으로 와버리셨어요. 그것을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한테 요한아 너 왜 그래? 넌 I've chosen you. 너는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아 그래 너는 못생겼어. 너는 다른 사람보다 참 부족해. 뭐 너까진 게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I don't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네가 최고야.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그걸 나는 믿는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거를 자꾸 저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죄질 때에도 야 그만 져라 그만 져. 나도 지친다 야. 네 용서하려고 보니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가까우는데 그래도 뭔가 좀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 안 생겨요. 무슨 마음이 생길지 나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 우리가 죄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선한 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면 돼.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내가 도와주고 말지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이런 마음들이 윤리 도덕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거예요. 밥을 많이 얻어먹어 본 사람이 밥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라합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되게 재밌는 거 2개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라합 기업 안 해도 될 건데 그렇게 했다. 그때 당시 현실 속에서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이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네, 참 우리끼리 얘기인데 참
참 세상에 참 살기가 힘든 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실망시킨단 말이지. 사람들이 했던 말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배신하고 또 어느 날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싫고 나도 싫고 다시 살기 싫은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내가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렇게 그러니까 빛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진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빛나요. 지금 눈이 너무 부시네. 자, 일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라합을 가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런 차원이면 한편 그럼 라합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 정탐꾼이 왔다가 돌아갔잖아요. 그 이후로 라합이 비록 두 정탐꾼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오면 너네 죽이지 않을게 라는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에 비추면 그 약속을 라합이 안 믿고 딴짓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나 같은 이 가나안 사람 말을 들어줄까? 또 나는 또 뭐 직업도 이렇게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직업이고 등등 뭐 고작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숨겨서 뭐 저기 푸대기 같은 거 덮어놓기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라합이 그 말을 믿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부르고 자기 모든 친족들 다 불러서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지. 젊을 때만 믿으면 어떡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고와져야죠. 예. 우리 교인들처럼, 그죠? 예. 라합은 오직 그 두 정탐꾼이 남겨놓은 약속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근데 라합 쪽에서 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배신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모두가 다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정말 지금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게 물자들이 부족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서 다시 텔레비전 보실 때 얼마나 화장실을 많이 가는지 뭘 그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집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 미국 와서 살 때에도 아니 옛날에 더 깡촌 한국에 살 때에도 살았잖아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살았어요. 오늘 모든 게 다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만 하면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걸까? 성경에는 오늘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하신 게 없을까? 정말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뭘까? 믿음으로 자기 개인의 삶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져 혼자 살고 있는 자기의 삶, 다른 분들의 인생, 이 전체 인생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번에 결국은 드러나는 게 선진국들은 안 맞겠다고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있고, 백신 한 병도 못 맞은 나라가 세상에 많이 있고, 그러면 결국 세상은 unfair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그걸 다시 또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원 나라, 옛날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은 이런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신앙적으로 잘, 신앙의 가치로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또 여기 카미서리 갈 때 비싸구나만 생각하지 말고 뭘까 좀 생각을 하고 내 깊은 믿음을 같이 잘 접목시켜서 참 어떻게 내가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될까. 나도 똑같이 그냥 세상 모든 사람하고 그냥 마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생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 때 라합은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설득했겠죠. 야,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내가 그 사람들 말을 꼭 믿어야 되겠느냐? 안 했겠냐고요. 라합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위 복음을 전했겠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예요, 아버지. 여기 나가시면 죽어요. 했을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오늘 세상이 참 더 교묘해졌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유혹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해버리고 다니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게 옳은 줄을 알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게 그냥, 잘 들으세요, 안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냥 한 개의 믿음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믿고 백도 믿고 예수도 믿고 여차하면 뭐라도 집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다고요. 이미 많이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 또 코리안들 다 부자예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민 와서 고생한 거, 또 내 후손들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막 기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 삶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at the same time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라합은 두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로 뭔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가 알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믿게 되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작은 믿음을 발현함으로 구원의 하나의 약속을 받게 됐고, 그것을 계속 지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죽는 날에도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 찬양하다가 죽게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일련의 기독교 이런 실천들이 자꾸 우리의 작은 순간 삶 속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맨날 물가 올랐다는 말, 그런 얘기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르게 소화하고 그래야 기쁨을 누리지요. 평안을 누리죠. 전쟁이 아무리 난다 하더라도. 나는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결국 인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금 상상이 너무 그릇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의 제일 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맨 처음에 하란, 그다음에 나홀, 그다음에 자기. 아브라함이 막내예요. 이렇게 세 살을 놓고 이제 데라 아버지가 데리고 이 하란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 제일 큰 형인 하란이 아기를 낳았는데 걔 이름이 롯이야. 근데 그 하란 큰 형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롯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제 결국 가나안에 오게 되잖아요. 레파토리가. 그러니까 롯은 자기 숙부이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 같은 분 아니에요.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줬으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그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잘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 양이나 이게 저 가축들이 많아지고 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안 계시면 내가 다 여기서 해먹겠는데 그런 마음이 한참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몸종들하고 아브라함의 몸종들하고 둘이 맨날 싸우는 거지. 자기들이 좋은 거 먹이려고 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야.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랬으면 나 같으면 안 그래. 아 그랬더니 숙부께서 어른이신데 먼저 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가 안 되네 야. 아브라함이 너 어디 갈래? 그랬더니 그때 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단 동편 소돔 거기에 풀이 많거든. 그러니까 숙부 저 일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로 봐야지. 풀이 거기만 많이 났으면 이쪽에는 없겠지 풀이. 나가야 아브라함은 이놈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불효막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 진심으로 가라 가. 그래서 이제 롯이 갔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동서사방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라니까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봤죠. 네가 본 땅이 다 네 거다. 그렇죠. 야,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맞죠.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롯이 이제 소돔에 갔네. 여기 갔더니 얘네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동네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를 다 진멸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누가 사냔 말이야. 자기 조카가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참 해괴망측한 기도를 하잖아요. 50명 뭐 몇 명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기도를 듣고 롯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부인도 두 딸도 살려줬는데 아니 그만 부인이 뭐 이렇게 돌아보는 걸 좋아하는지 돌아봐갖고 돌기둥이 됐잖아요. 소금기둥이. 응?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롯의 두 딸이 있어요. 결국 그 친구들도 같이 살았는데 아무튼 어떻게 아버지랑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애들을 낳는데 그 애들이 암몬이고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 못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뿌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라합이 한 사람으로 라합 가족이 구원받았다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의 가족이,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또 못마땅해 그러는지 누가 또 찾아와가지고 막 이간질 해가지고 이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라하고 같이 빌립보 감옥에서 막 찬송 부르니까 이 감옥문이 막 흔들리고 거기 지키고 있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법은 간수가 잃어버리면 죄수를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간수가 보니까 이게 뭔가 들어보니까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그 간수가 결국은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잖아요. 뭐 누가 어떻게 디테일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초점은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별로 뭐 특별한 분이 아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마음에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령 내가 악인한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응? 네가 그 악인한테 말로 경고해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 경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보응받는 책임을 전할 수 있었는데 안 한 너한테 찾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한테 필요한 거 다 타내고 또 다시 예수 잘 믿고 또 필요한 거 타내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이거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목사님 뭔데 가냐 안 가냐. 그렇지요. 제가 뭔데 그러겠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진짜로 들어오면은 자꾸 도전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혼이 하나님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소리쳐서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라합이 했고 라합이 그 가정을 구원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준거 집단 속에서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재건하면 큰일 난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셨어요. 왜 그럼 경고를 하셨을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지금 황폐하겠어요.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불탔으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죠. 그렇죠? 두 번째,
왜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느냐면 여리고로 대표되어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나를 떠나 정말 더러운 짓, 죄악된 짓을 너무나 음란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제거한 것이니 이 제거된 성을 보고 너희들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건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에 아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분의 공의로 볼 때 너무 죄악을 저질러서 무너뜨렸는데 그걸 또 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을 짓는 사람이지. 아유, 참.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나타났어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이 성이 무너진 날로부터 약 한 500년 뒤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 사람, 저 이스라엘 북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중간쯤 내려온 여리고에 와갖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성전 터를 딱 닦는데 그의 아들 누구?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둘째, 성문을 다는데 그의 막내 아들 누구지? 스굽이 죽어요. 내가 여기다 메모해놨는데 아니 큰아들이 죽었으면 그만해야지. 참 내가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믿음의 고집만 세면 돼. 믿는 것만 고집이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짓을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겠다고 하신 그대로 500년이 지났지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3000년이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3000년이나 지났는데 또 천만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르기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o sum up 정리합시다. 라합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한테도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도전 받으시고, 라합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전에서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족할 수 있고, 아유 목사님은 내 가정 형편 몰라서,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으로라도 믿음으로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이 땅에서의 가족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왜 또 져가지고 죽냐고. 고집 좀 그만 부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 여러분 고집을 가지고 나머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 속에서 라합과 사건 또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그것의 어떤 결과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세주이신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실제 예수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배우게 하시고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며 힘차게 믿음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